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서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가지고 우리 감사찬송 먼저 한 곡 부르고 함께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구원연에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슬픔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예, 영원토록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추수감사절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수장절에서 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그 해에 농사 지은 것 그것을 거두어서 저장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바로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사 아직 짓고 있지 않을 때지요. 그러나 들어가서 얻을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주시겠다,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이지요.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와 같은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 지을 때에 풍성한 수확도 너희들이 거두어서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풍성한 수확도 보장해 주겠다, 그와 같은 약속인 겁니다. 그러기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요, 그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수확해서 그것을 저장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매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의 매 순간순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 순간순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매일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고 기쁨과 슬픔도 감사, 그렇게 우리 찬양한 것처럼요, 그 순간에도 기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이시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18편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도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끝나는 이 찬양과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절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선하심으로, 언제든지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또한 반드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선하신 신실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된 미래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와 내용은요, 먼저 우리에게 선과 인자를 영원히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는 이 말은요, 던진다, 쏜다, 고백한다, 찬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큰 시험과 이적과 그리고 큰 기사를 친히 목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40년을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여정 전체가 바로 기적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던 거지요. 그러기에 감사하되 온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하라고 이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 곧 아론의 가문이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두가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역과 혈통에 관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대하셨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대하셨고 그들을 동일하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도 지역도 사회적인 지위도 경제적인 형편도 지적인 차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이 죽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꼭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도 민족도 어떤 개인의 어떤 형편도 관계없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지불한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내 평생토록 돌아봤더니 내 평생에 하나님은 늘 선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은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은 것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활 속에서 늘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고백에 근거한 그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요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늘 사랑으로 대하시고 받아주실 만큼 그렇게 선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요, 범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인자하심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대신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인자하심.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변함없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요, 그럴 수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해도 다 하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시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아이작 와츠 목사님은요, 늘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일매일 울면서 그 감사를 다 해도 다 하지 못하기에 그냥 내가 이 몸 바칩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이 몸 바칩니다. 주 위에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지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무엇을 가지고 감사한들 우리가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서 평생을 내가 운들, 눈물을 흘린들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몸을 들여서 평생 헌신한들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크고도 깊고도 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은혜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으로 끝내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늘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가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에,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 그 신음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표정의 변화까지 주님은 다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변화까지 다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가운데서 내가 신음하고 부르짖었더니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 말이지요. 기뻐 뛰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갇혀가지고, 고통 가운데 매여가지고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켜가지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 자유하게 하셨다. 노래하게 하셨다. 춤추게 하셨다. 그 말이지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요, 범죄로 인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늘 애워싸이는 역사,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자꾸만 에워싸고 또 에워싼다는 말씀입니다. 크게는요, 그들이 에워싸인 역사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노예로서 붙잡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온 땅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평화의 날보다 전쟁의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상시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게 그들의 평상시 인사말이었습니다. 늘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평화의 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만나면 평안하냐고, 평안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밥 한 끼 먹는 게 그토록 힘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예.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니 밥 못나? 경상 가면 밥 못나? 그럼. 인사말이, 만나면 인사하는 말이, 밥 먹었나? 밥 먹었냐? 식사했냐? 이게 인사말입니다. 그 식사 한 끼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그 식사 한 끼 하는 게 그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오늘까지 이어져 가지고 식사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런 인사하지요. 요즘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인사가 문화가 되어진 거지요. 인사에도요, 그렇게 시대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에게 에워싸여 가지고 조여드는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광활한 곳에,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에워싸임에서 완전히 끊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신 겁니다.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탈출구가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살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험한 세상에 살면서요, 이런 일들을 만났었지만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 멸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우리 생애에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는, 그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 모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결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변함없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받아서 의인되게 해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의인은 공정한 사람, 합법적인 사람,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의인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구원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죄인이 의인 되었으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주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의인 되게 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이날은 바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기에 감사하고 그것을 찬송하고, 이날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의 날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버림받은 구원자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구원은 이 세상의 행복과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영혼 추수의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감사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감사에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입니다.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 캐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선물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감사를 캐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캐내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부족해도 감사를 잉태한 사람은 감사를 낳고 풍족해도 불평을 잉태한 사람은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소유에 비례한 불평을 낳고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수용하는 자의 사유의 방식입니다. 감사한 만큼 삶이 여유 있고 따뜻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생각하며 내가 매일 매순간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생각하며 늘 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 감사하게 하시고 매 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평생 감사하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